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동시에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일로 인해서 상당히 어색해졌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로 갈 때 바울과 동행했었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수용 생활을 할 때는 가장 가까이서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또 확인된 사실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지역의 어떤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행정 관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고위 관료 중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앞서 누가가 역사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헬라의 역사가들이 역사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밝히고 서문에 밝히고 기록하는 그런 통례처럼 누가도 그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혹은 전해준 말씀이나 혹은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직 관료 또는 귀족에게 보내주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데오빌로가 뭔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로서 누가의 책임감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상황을 세세하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지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말했던 것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과 구레뇨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로마 제국의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8월을 어거스트 하는데 그 어거스트라는 이름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유대 공동체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로마 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고 시리아의 총독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 구레뇨는 아구스도와 함께 참전했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분쟁이 있을 때마다 또 적군을 물리쳐야 될 때마다 가장 먼저 파견했던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구스도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는 수석 자문관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누가가 밝힌 것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본 역사가의 관점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군대 징집에 필요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호적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혹은 친척 관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호적 조사는 대단히 불편하고 부당한 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왜요?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갔을 때 그것이 유대를 위한 세금이나 군대가 아니고 로마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소모품 내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호적 조사를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로마 부대에 의해서 진압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따랐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린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일에 사용된 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원래 로마의 인구 조사는 현재 그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래서 그 분배해 준 땅에서 살았던 그 유대의 관습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그것을 허용했던 것이지요. 4절, 5절 한 절씩 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는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곳이 바로 다윗의 집이 있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가장 번영한 시기로 이렇게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가장 전성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잠시 누렸던 영광은 멸망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같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지금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다라는 것이지요. 돈이 욕망을 채워주면 돈이 그들의 신이고, 권력이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면 권력이 그들의 신이며, 육체의 쾌락이 그들의 만족을 주면 쾌락이 그들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 없을 때에는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것들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은 잘못한 일을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하지만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불법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지. 이 땅의 권력자들, 선동가들,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온갖 불법과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배를 들면서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녀와 후손은 없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학교 교육으로 끌고 들어와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가 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 정체성을 지지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어린 자녀가 나는 성 전환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이름을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 이름으로 혹은 여자인데 남자 이름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부모가 막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강력하게 부모에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반대하면 양육권을 뺏어버립니다. 미성년 아동이 뭘 알아서 자신의 성을 전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그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법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소수자입니까? 절대 권력자입니까? 그들이 절대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거짓말과 선동이 얼마나 교묘한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른바 LGBTQ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흡연실에 들어가 있으면 방 안에 가득한 그 담배 연기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 그 불법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할지라도 그 성소수자라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서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막강합니다. 그런데 한심한 건 뭐냐면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혹은 요나처럼 시대가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될 교회와 목사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적인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에 방관하고 동조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저들의 행위를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기준이고 힘센 사람이 기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기준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작고 힘이 없는 사람, 돈 없고 권세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기준인지 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도 구레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에 가나안 집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지붕을 사용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충분히 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정도의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마구간이라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출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 정부를 움직이는 원로원이나 혹은 유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권력자나 지배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9절 10절 올라가셨다 하셨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낮고 천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일단 성공하고 일단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곳에 내려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 별것 아닌 존재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총독의 아들이나 혹은 유대의 명망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권력과 지위를 따랐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 앞에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굴복하면서도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굴복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권력의 그늘을 주고 그래서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수없이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보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도 가장 낮고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낮은 신분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탄생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대학교나 혹은 회사에 취직할 때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추천서는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추천서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증언한 것과 전문가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증언하는 것은 증언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랍비라거나 혹은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자였고 이방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즘은 정전될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밤에 정전이 되면 빨리 초를 찾아서 켜거나 혹은 랜턴을 찾아가지고 비춰야 됐지요. 그때 초를 켜는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빛이 더 밝고 그 초를 켠 사람이 어린 아이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빛이 뭐 이렇게 흔들리고 약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초가 됐든 랜턴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불을 켜는지와 상관없이 불은 똑같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그가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를 가졌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했던 이유,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그 세상의 관습이나 기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마치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빌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위대한 시민 운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 가르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에 설교하면서 천국이나 구원이나 영생과 같은 기독교가 가진 고유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랑, 용서, 평등, 화해, 용납, 부의 재분배, 차별, 철폐 등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와서 성경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이 마땅히 나눠줘야 될 부모의 유산을 혼자 가로챘습니다. 예수님 내 형을 불러다 야단치고 좀 내게 몫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보면 그 형은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형을 불러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동생 것 빨리 나눠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부모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그 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선량합니까? 노동자나 농민은 언제나 착취당하는 피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도 약육 강식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생도 만약에 신분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형이었다면 어쩌면 형과 똑같은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형의 것을 빼앗아서 동생에게 주면 평화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나눠주고 부를 재분배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이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 모두 두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차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의 재분배는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부자를 악마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보시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퉁이의 것을 다 베지 마라. 근데 그 모퉁이는 몇 평이다 혹은 스퀘어핏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부자가 알아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하니까 여기는 남겨두자.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토끼 같은 조그만한 초식동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코끼리나 코뿔소처럼 대형 초식동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코끼리나 코뿔소는 성질이 대단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맹수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죠. 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육식동물뿐만 아니라 작은 육식동물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냥 두고 떠나면 작은 것들이 와서 먹고 까마귀나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라고 해서 양손에 꽉 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보시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죄와 그로 인한 형벌의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생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의 재산을 나누어 줘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언제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고 놓친 물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세상 것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만족하고 잠깐 행복하고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잠시 살다가 두고 떠날 것을 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지, 잠시 사용하다가 두고 갈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탄절을 파티하는 날,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좋아하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그렇게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로 삼고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목자들과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증인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성탄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